반갑습니다. 오늘 인도품 1장, 2장에 말씀하신 도와 덕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창단원 분들이 노래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노래의 도가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그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악보를 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삑사리 나뉘었잖아요. 했는데 예술적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공지를 제가 중요한 사항이라 하나 해드리고 할게요. 우리 5월 달에 그 영광 국제훈련원으로 교도 정기훈련을 갔잖아요. 근데 태반이 안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셔서 중앙중도훈련원으로 11월 20일 그 이제 일요일 날이거든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일정으로 저희가 사정해서 거기서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사정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1, 20명 가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손해예요. 그러니까 100명은 넘으셔야 되니까 가급적이 아니라 꼭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교무로 막 나와가지고 이제 부교무 시절에는요, 지금처럼 행색을 안 하고 다니고 좀 다르게 행색을 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요, 머리는 빡빡 밀고 옷은 한복을 입고 상상이 되세요? 예,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때 군산 지역에 근무했었는데 시내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 도를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를 아시냐고 물어봐서 그래 도가 뭐냐고 제가 되물어봤어요. 했더니 우물쭈물해요. 네, 대답하는데 별로 신통찮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 덕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얼른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봐요. 예. 교도님들 도를 아십니까? 예. 우리 원불교는 도덕가예요. 대종사님은 도덕 선생님 중에 최고의 스승님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러 다니냐면 도덕을 공부해서 도인이 되고 덕인이 되자고 교당에 다니는 겁니다. 예. 인도품 1장에서 세례입교한 사람이 대종사님께 여쭙습니다. 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대종사님이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도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곧 길을 이름이요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이렇게 첫 대답을 해주십니다. 도라는 건 뭐냐? 곧 길이다. 이게 첫 대답이에요. 도가 뭡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셨죠? 길이다. 도는 곧 길이다. 천재는요, 천재의 길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 중에서도 육신이 행하는 길이 있고 마음은 마음이 행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곧 도라고 하신 것이죠. 그 장님이신 분이 밤에 이제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닌가 봐요. 등불을 들고 다니는 시대인가 봐요. 장님인 분이 등불을 들고 밤에 이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등불 들고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드나 안 드나 똑같을 텐데. 그래서 옆 사람이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등불은 뭐하러 들고 다녀요? 그랬어요. 아니 나는 안 보이지만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할 거 아니냐고. 참 지혜롭죠. 예, 그래서 참 지혜롭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등불을 들고 이제 혼자 길을 나섰는데 가다가 퍽 부딪혔어요. 다른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을까요? 똑같은 사람. 장님인데 등불 든 사람. 예.
내가 안 보이니까 이제 배려 이렇게 나를 이걸 보고 부딪히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뭐 둘 다 안 보이는 사람 만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도를 모르면 꼭 눈뜬 장님하고 똑같은 것이다. 눈뜬 장님이 차를 몰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 차를 몰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인생차도 우리가 도를 모르고 살면 눈뜬 장님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나는 나름대로 아버지 노릇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식들이 원망을 해요. 나는 나름대로 부인 노릇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나를 원망을 해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 TV에 보면 그 프로그램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엄마가 자식을 엄청 이뻐하고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자식이 삐뚤빼뚤한 거예요. 난리가 아니에요. 예. 내 생각에 또 바르고 옳게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생활에 파란 고해가 그 생활이었지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라고 했잖아요. 그 파란 고해가 있어져요. 그것이 왜 그러냐? 길을 모르고 살면, 예.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도를 모르고, 예. 교무님으로서 교무님의 도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함께 놀았어요. 말도 안 되지만 어떻게 같이 놀았어요. 그러다가 저녁 무렵이 돼가지고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이게 하루살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내일이 뭐야? 이 밤이 지나가고 해가 뜨면 내일이야. 근데 이 말을 하루살이가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메뚜기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하루살이는 없죠. 누구랑 놀까 하고 있는데 개구리가 보이는 거예요. 개구리하고 신나게 놀다가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몇 날 며칠 놀다가 개구리가 이제 이 메뚜기에게 말했어요. 야,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랬어요. 메뚜기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내년이 뭔데 그랬어요. 개구리가 뭐라고요? 날씨가 추웠던 날씨가 따뜻해지고 눈이 녹으면 그게 바로 봄이야 라고 했어요. 메뚜기가 이 말 알아듣고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개구리한테 야, 개구리야, 우리 다음 생에 만나자 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겠죠. 인도품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사물물을 적응할 때마다 당연한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물물, 이것도 사사물물이죠. 마이크는 소리가 이렇게 잘 나잖아요. 소리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를 꺼버리면 되죠. 소리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를 켜야 되죠.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면 소리가 나고 스위치를 끄면 소리가 안 나고, 이게 마이크의 당연한 길이에요. 제가 요걸요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떨어져야 깨지죠. 떨어지겠죠. 예. 이게 왜 떨어질까요? 지가 기분이 나빠서 떨어질까요? 이 천재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어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이 천재의 당연한 길인 거예요. 천재는 천재의 당연한 길이 있고, 또 만물에는 만물의 당연한 길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는 인생의 당연한 길이 있어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게 인생의 당연한 길이죠. 그리고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고 은혜를 입거나 해독을 당하거나,
그것이 또 어때요? 인생의 당연한 길이에요. 이 당연한 길은, 인생이 당연한 길은 대종사님도 피할 수 없고 이 길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 길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가야 되고, 예, 우리 요산 회장님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 우리 모든 일체 생명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무릇토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곧 길을 이름이요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대종사님은 도는 곧 길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길을 이름이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 곧 도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교무 시절에 익산에 있는 남중교당에서 한 번은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남중교당에서는 어린이, 학생, 청년 전담교무로 제가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어린이도 많고 학생도 많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어린이들 중에 이름이 아마 맞을 거예요. 정채원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아마 4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4살 꼬마니까 저는 평소에는 얘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제 어린이 청년들이 이제 와서 어린이 보조를 해줬거든요. 선생님으로. 근데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날따라 둘이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어떻게 하면 제가 붙여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녀석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 일이에요. 제가 4살짜리 제가 결혼 안 해가지고 안 키워봐서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4살 먹은 애랑 처음으로 대화를 걸 해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물어보니까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 뭐가 자기한테 이로운지, 뭐가 해로운지 그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4살 먹은 아이도 어때요? 떳떳이 행할 길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4살 먹은 애기도 떳떳이 행하는 것을 알까요? 일체 중생에게는 뭐가 있어요? 공적영지가 다 있어요. 텅 비었는데 신기하게 하는 그거. 이것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한테는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도 있고 4살 먹은 채원이한테도 있고 모기야 있죠, 모기. 앵하고 날리는 조그마한 거. 그게 무슨 내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모기도 딱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신기하게 알고 가버려요. 그러면 모기만 있냐? 저 식물 있잖아요. 식물도 신기하게 아는 그것이 있어서, 예,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예?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실험을 해봤더니 좋은 말을 해주면 더 잘 크고 욕을 막 하면 죽어버리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식물만 그러냐? 대종사님이 편의품 1장에 땅과 그 다음에 풍운으로 상살과 1월 성신이 우리가 무정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천지가 다 영험하게 아는 그 식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다 아는 이 공적연지가 있어가지고 이 공적연지가 있기 때문에 떳떳이 우리가 떳떳이 행할 바를 역력히 안다는 거예요. 그 의도목 20조에 보면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자성의 광명을 나툰다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 마음은요 공적영지라서 내가 떳떳하게 경전을 안 받아 내 마음이 경전이라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떳떳하게 아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떳떳하게 잘 아는 이것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어떨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이미 다 떳떳이 아는 이것이 있는데 왜 감방 가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왜 그럴까요?
수행품 13장을 보면 대종사님이 좌선을 왜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권동화 선지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진타오님, 권동화 선지님 좀 아시죠? 좀 친하시죠? 권동화 선지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사람의 정신은 원래 온전하고 밝은 것이오나 욕심의 경계를 따라 천지만엽으로 흩어져서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지혜의 광명이 또한 매하게 되므로 일어나는 번뇌를 가라앉히고 흩어지는 정신을 통일시켜 수양의 힘과 지혜의 광명을 얻기 위해 좌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사람의 정신은 원래 어떤 거라고요? 온전하고 밝은 거예요. 온전한, 이 팔다리가 온전히 있으면 제 기능을 다 하죠.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능을 못 하는데 우리 마음은, 우리 정신은 원래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밝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온전하고 밝은 것인데 왜 어두워졌죠? 욕심의 경계를 따라서 욕심에 어두워서 우리가 양심을 저버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떳떳하게 알아요. 떳떳하게 이거구나 하고 알아서 그 떳떳한 것을 그냥 하고 살면은 우리가 도로서 살아갈 텐데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욕심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은 그 교당 가기가 좀 끌적지근하네. 그 마음 하나가 좀 편하고 싶은 마음 하나, 그걸 내가 따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편해요. 그런데 내가 떳떳이 아는 이 마음을 저버리고 욕심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가 이 피부에 이 육체에다가 마취 주사를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져요. 잘라도 잘른지도 모르고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면 마음의 세포가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고 그러게 되는 거죠. 뻔히 이러면 돼 안 돼가 딱 있잖아요. 이렇게 떳떳하게 이거야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알 텐데 양심을 속이고 욕심을 따르다 보면 점점점 이 공적영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들어도 안 들리고 봐도 안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마비가 되고 마취가 됐어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공적영지가 저 태양광명처럼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마취만 풀리면 본래 다 그대로 알아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 공부를 통해서 잠시 마비된 마음 세포를 깨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적 영지가 나타나서 떳떳한 길을 밝게 알아서 그 떳떳한 길을 그대로 행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삶에 행복의 길, 진극가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도품 1장에서 대종사님은 인도, 사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모 자녀 사이에는 부모 자녀 사이에 행할 바 길이 있고 부부 사이에는 부부 행할 바 길이 있고 부모 사이에는 부모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동포 사이에는 동포의 행할 바 길이 있으며 그와 같이 사사물물을 적응할 때마다 각각 당연한 길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요 좀 한자를 넣어서 말을 하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자가 사람인 사이간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이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이 속에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과거 공자님은 사람 사이를요 임금과 신하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어른과 아이 사이, 친구 사이 요 사이를 이제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임금한테는 충성하고 부모한테는 효하고 어른한테는 공경하고
친구한테는 신의가 있고, 예, 그 어른들한테는 공경하고, 이걸 이제 밝혀주셨죠. 그래서 충효열 신의 공경이라는 인도, 사람의 길을 밝혀주셨어요. 서양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를 밝혀서 신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밝혀주셨죠. 그런데 후천 개벽 시대가 되면서 인류가 점점 인지가 발달해요. 갈수록 인지가 발달해요. 저 초등학교 갈 때는요, 여기 손수건 하나씩 다 달아줬어요. 왜요? 코 올리면 닦으라고. 요즘에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생만, 유아원생만 해도 코 올리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똑똑해졌어요. 예. 지도 똑똑해져가지고 옛날에는 벽에다가 이렇게 뭘 달아놓으면 벽을 못 타가지고 못 먹었어요. 지금 지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왜냐? 지금 이 천지가 진극기라서 다 밝아지는 거예요. 인지가 밝아지는 거예요. 인지만 밝아지느냐? 과학기술이 발달되니까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요. 이게 옛날에는 성직자만 이 경전을 가지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보고 모든 정보가 뭐 인터넷이니 유튜브니 이런 걸 보면 다 개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간극이 좁아져요. 예, 비전문가가 전문가처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 오픈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어떠냐? 과거처럼 사실이 아닌 걸로 사람의 길을 밝히거나 협소한 걸로 사람의 길을 밝히면 사람들이 그거 별로 안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후천 개벽 시대가 돼서 대종사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 가야 할 그 사이를 밝혀주셨는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사람이 가야 할 이 사이가 뭘까요? 대종사님께서 새롭게 그 윤리와 도덕으로 새로운 관계 질서를 밝혀주신 것, 그게 바로 사언이죠. 예. 천지와 나 사이, 부모와 나 사이, 동포와 나 사이, 법률과 나 사이, 이 사이를 새로운 사언님의 윤리로서 밝혀주신 겁니다. 인도품 2장에 보면 덕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덕이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지가 도를 행하면 뭐가 나타나죠? 천지의 은혜가 나타나고, 부모가 도를 행하면 부모의 은혜가 나타나고, 동포가 도를 행하면 동포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천지님의 은혜가 뭐가 있죠? 천지님의 은혜,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밝음, 빛, 그 다음에 물이나 비나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천지님의 은혜죠. 우리가 천지님 할 때는 직접 보이는 공기와 땅과 물과 빛과 이것을 천지님 은혜라고, 천지님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지님이라고 생각하고 천지님의 은혜로 아는 이것이 어떻게 있게 됐느냐, 어떻게 있게 되느냐고 대종사님 말씀하셨죠. 천지에 도가 있어서 그 도가 행한 결과 나타난 것이 천지의 은혜다. 이 공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천지가 도를 행한 결과 우리가 이 공기가 있어가지고 이 공기를 우리가 마셔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있으려면, 은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가 있어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도가 없으면, 천지의 도가 없으면 천지 은혜인 공기나 땅이나 빛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더워가지고 이 뜨거워가지고 다 녹아버릴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만 뒤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가지고 다 얼어서 죽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그걸
조금 더 안쪽도 아니고 조금 더 바깥쪽도 아니고 딱 그 궤도를 가지고 하루도 한시도 어긋남이 없이 착착착착 밝게 알고 정성스럽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에는 천지의 밝은 도, 정성한 도, 팔도가 있어가지고 이 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용에 보면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라고 그랬잖아요. 성된 것, 성된 것은 천지의 도고 성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천지의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친환경하고 뭘 아끼고, 우리는 이제 이걸 천지보훈이라고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본질적으로 밝혀주시는 천지보훈의 길은 뭐냐?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천지의 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보훈의 길이라고 했죠. 그러면 천지연만 그러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도를 채받아서 그 도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보훈하는 길이라고 하셨죠. 만약에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천지의 도가 없으면 천지의 은혜, 천지라는 존재 자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에는 천지의 도가 있어야 천지의 은혜가 나타나듯이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은혜가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가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 서로 싸움이 나요. 살다 보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뭐가 없구나. 뭐가 빠졌을까요? 도가 없는 거예요. 예. 도가 없으면 부부 사이에 은혜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나타나질 않으면 반대로 우리 사이에 뭐가 없다? 도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도를 찾아야 돼요. 예. 근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이 조금 바꿔져요. 어떻게 바꿔질까요? 우리 부부 사이에 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나에게 도가 없구나, 내 탓이구나, 내가 부부의 도를 공부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는 거죠. 대학에 1인 안정에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안정을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제도를 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한 사람. 집안에요, 어떤 사람이 한 명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그냥 바뀐 게 아니라 확 바뀌어요. 예.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 조직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 집단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드릴 때 그 사람이 저처럼 인물이 훤하냐, 지식이 많냐, 학벌이 뭐냐, 재산이 어떠냐, 집안이 어떠냐, 이거 먼저 보는 거는 우리가 도를 모르는 거예요. 뭘 먼저 봐야 돼요? 사람 됨됨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 됨됨이를 본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도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데, 한 사람이 중요한데 이 세상에 사람이 많잖아요. 예. 이 사람이 많은데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 나랑 가장 오래오래 같이 있고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남편일까요? 자식일까요?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죠. 나만큼 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만큼 나한테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꾸려면 누가 도가 있어야겠어요? 예,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부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너 좀 바뀌라고 할까요? 너 좀 도 좀 배워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도가 없구나 하고 내가 도를 배워서 덕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 관계상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노자는요,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을 했어요. 도는 어떤 게 정말 떳떳한 도냐? 도라고 하는 도는 떳떳한 도가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 정함이 있지 않은 법, 이것이 떳떳한 도라고 하셨어요. 최인호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구한말의 고승인 경허스님의 전기를 썼어요. 전기를 쓸 때 처음에는 뭐라고 썼냐면요, 제목을 길이라고 달았어요. 그래서 도인을 쓰니까 길이라는 것을 제목을 해가지고 이제 작품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허스님의 전기를 쭉 쓰다가지고 결론이 날 때쯤에서 제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을까요? 그 제목이 뭐냐? 길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없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한인보님 아버님인 진산 한기두 교수님이 어떤 스님한테 찾아갔더니 고성이, 여기는 길이 없어가지고 올라오는데 험할 텐데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진산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아이고, 길이 없으니까 세상 편합디다. 그렇게 했더니 이 좋은 차를 내주더래요. 예. 길이 없으면요, 편안해요. 아이고, 더 말해야 되는데 더 말하면 이제 너무 느리니까 이것도 그만해야 도인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